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말씀 묵상 마태복음 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헤롯궁으로 찾아왔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간교함,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인,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예언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찾아도록 하면서 간교한 말을 합니다. 8절이지요.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은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동방박사에게 말합니다.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 완전한 거짓말이지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게 되면 죽이고자 했을 뿐입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동방박사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던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지요.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나에게 알려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에 따르면 베들레헴이다 장소도 가르쳐 주었지만 사실은 본인이 믿는 것이 아니고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찾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자기도 경배하고자 한다. 사실은 찾아가서 죽이고자 한다는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일을 보면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지가 먼저인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을 때 거의 8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서 만약에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데 찾아가서 경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분봉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를 가서 죽여야겠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헤롯 왕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다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 위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인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밝게 빛나는 별, 그것을 끝까지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을, 알려주시는 그곳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바로 그 장면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경배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아기가 먼저 나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죠.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거죠.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아니라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아기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그리고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과정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정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서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시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니까 왕궁에 있겠지 하고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가 이후에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의 음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밝게 빛나는 별만을 보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나아왔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도 정확하게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이 참된 왕,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지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인만을 분별하면서 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쓸 때마다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밝게 빛나는 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것을 분별하여서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안목 그리고 믿음의 고백, 그것이 단단하여져서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오직 믿음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을 분별하여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늘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